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장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해와 같이 빛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느 일요일 아침 미국 세인트루이스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길을 묻습니다. 아저씨, 이 근처에 혹시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경찰관은 네,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쪽 보이시는 블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록을 지나면 오른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교회로 가는 도중 블록마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다 했지만은 이 여행객은 경찰관이 가르쳐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경찰관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아저씨, 그런데요, 가까운 교회를 두고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대답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교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여기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 이 근처 교회들을 대충 압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나올 때마다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 처음 오셨으니 이왕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얼굴에 웃음이 항상 있고 언제나 행복이 묻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한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성도들 스스로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밝게, 행복하게, 환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참 밝다,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항상 저렇게 좋지?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은데 비결이 뭘까?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분위기가, 우리의 얼굴빛 자체가 환한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환했던지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이번 한 번만 환하게 빛난 것이 아닙니다. 영감의 글에는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조한 선지자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최후의 경고와 훈계를 되풀이하고자 백성들 앞에 설 때에 그의 얼굴은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되풀이하면서 가르칠 때 그의 얼굴이 신성한 빛으로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고 모세는 마지막 죽는 순간
임종의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다. 모세가 임종하기 위해서 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는 거기서 장차 일어날 지구 역사를 쫙 믿음으로 계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출생,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여서 올라가시는데 하늘에 빛나는 문 앞에 서시자 온 하늘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사령관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대열 속에 모세 자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 순간 모세의 얼굴이 환한 거룩한 빛으로 빛을 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신성한 빛으로 자주자주 빛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빛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요.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850대 1로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서우리만큼 엄숙하게 빛나고 있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의 얼굴이 엄숙하게 빛났습니다. 살아서 하늘 갔던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에녹. 에녹도 그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을 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다. 신약의 스데반도 그의 얼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데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와 같은 빛이 재판관들 앞에 소환된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었다. 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와 똑같은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도 비쳤습니다. 바로 이때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거룩한 신성한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시리오 소망에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번쩍번쩍 빛났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12살의 소년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 그의 얼굴이 번쩍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다. 그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 광채를 보고 놀랐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도 얼굴이 빛났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에도 그분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분은 영광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영광의 광채를,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빛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여러분, 큰 도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얼굴에 이런 환한 빛을, 광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옆에 항상 머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보여준 빛나는 얼굴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의 결과이겠지요. 그런데 동행이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생활하다, 여행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즉 친구들과 놀 때도, 친목 모임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거룩한 빛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된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예수님 역시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빛난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오래오래 교통한 결과였습니다. 시대의 서망에 있는 긴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 생애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 실려 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항성,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별이죠. 우리 은하계에는 이런 항성이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항성들 중에 에타카리네라고 하는 이 별은 태양보다 400만 배나 더 밝습니다. 태양보다 400만 배. 와, 대단하죠?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이보다 400만 배나 더 밝다면 그 빛이 얼마나 밝을까요? 그리고 베델기우스라고 하는 이 별은 오리온자에 있는 두 번째로 밝은 별인데 이 별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태양계의 목성 궤도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별이랍니다. 이 거대한 별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의 별은 행성이라고 하지요. 행성은 항성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너희는 빛이라, 별과 같이 빛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무슨 별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궁창의 빛, 영원히 빛나는 이 별은 어떤 별입니까? 사실 우리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떠있는 수성, 금성 이런 별들과 비슷합니다. 이 별들은 태양이 있어야 빛을 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빛도 오직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곁에 머무를 때에만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옆에 있어야만이 빛날 수 있습니다. 머무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밝은 빛을 우리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우리는 행성입니다.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트남에서 전쟁 포로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갇혀 있는 곳은 아주 좁은 골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골프 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골프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나는 지금 푸른 잔디 위 골프장에 있다. 이제 골프채를 막 잡는다. 그립을 이렇게 잡아야지. 그리고 공을 쳐다본다. 스윙을 한다. 머릿속으로 날마다 이렇게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골프 치던 자세, 분위기를 그대로 상상하면서 골프를 쳤습니다. 자, 공이 날아간다. 200야드 날아갔네. 매일같이 이런 그림을 그리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7년이 지난 7년 뒤 드디어 포로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만에 드디어 그라운드에 섰는데요. 첫 성적이 74타. 깜짝 놀랐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나은 실력을 그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혹은 이런 신체적인 것이든 모두가 다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3년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목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설교가 계속 예수님을 반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닝 되는 것입니다. 돈을 계속 바라보면 돈으로 무장됩니다. 쾌락을 계속 바라보면 그렇게 트레이닝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계속 바라보면 그렇게 트레이닝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근원이신 고결한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 그분의 이미지로 트레이닝이 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성한 빛을 반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모세처럼 에녹처럼 얼굴에 환한 그런 빛이 머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해같이 빛나는 신성한 빛을 머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 옆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항상 품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아름다운 하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법 두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해같이 빛나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좋은 씨 그리고 가라지, 옥토 그리고 박토.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는 실물 교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공헌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그렇습니다. 해같이 빛을 비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과 품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그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더니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자주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경우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노래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던져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들 다 진멸시켜버리자. 그리고 너랑 새 출발하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목숨과 내 영생과 바꾸겠습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40일간의 중보 기도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귀하게, 자기의 영생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그의 얼굴에 거룩한 빛이 반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에 거룩한 빛이 반사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무엇을 할 때 얼굴에 환한 빛이 반사되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든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못을 때리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할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거룩한 빛으로 빛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의 얼굴이 언제 빛났습니까? 에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의 봉사를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교회 증언 9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슬픔으로 어두워진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 그런 봉사를 하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최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는 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 같은 자, 빛을 비추는 자. 말 그대로 그의 이름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참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압제받는 시기란 곧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참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몇 안 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에게 나타나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 성별되어 양육됩니다. 그의 부모님도 하나님도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쫓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빛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무거운 연자 맷돌을 매일같이 빙글빙글 돌리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최후의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지만 그는 살아서는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빛을 비춰라 선택된 사람이었지만은 빛을 비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해같이 빛나라. 별과 같이 빛나라. 우리에게 삼손과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빛이지만 사단 마귀는 이 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이지요. 마지막 시대에 빛을 비춰야 하는 빛들입니다. 삼손같이 이름만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보스턴 캔모어 스퀘어라는 곳에 가면 캔모어가 있습니다. 캔모어는 우리나라 삼성처럼 세탁기, 냉장고 등을 만들어 파는 전자제품 그런 회사이지요. 이 회사가 과거에는 재봉틀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초기에 영업사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재봉틀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최고의 영업사원을 뽑아서 아주 크게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한 사람이 그것도 다른 사람과 아주 월등한 성적으로 1등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3년 연속이나 1등, 그것도 아주 탁월한 성적. 그래서 사장이 이분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3년 연속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사원이 대답합니다. 사장님,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저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 집을 방문할 때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바로 누르기 전 제가 결혼할 때 느꼈던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럼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제 물건을 아주 잘 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항성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과 짜증이 들어올 틈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품행과 우리의 성품이 빛날 뿐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환하게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법,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옆에 항상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을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환한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법 두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이웃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곳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빛나는 표지판들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이들에게 밝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빛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